함께 나눈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제 목회의 여정을 이렇게 자꾸 돌아보게 되어져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신앙에 굳건히 서서 나가는 분이 있지만은 때로는 그 많은 설교를 듣고선도 신앙에 흔들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그랬나? 이게 내 탓인가? 상대가 그 믿음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랬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왜 신앙에 그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도라는 게 뭘까? 초보라는 게 뭘까? 이 초보라는 단어는 성경 헬라어에서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초보라는 것은 어떤 흐름에서 새로운 시작점을 알리는 그 시점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폐기한다, 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이 도의 초보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랬거든요.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갖는 이 도의 초보를 발판으로 삼아 나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 도의 초보는 신앙의 아주 반석 같은 기초여야 되거든요. 이 기초가 흔들리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도의 초보에 있어서 흔들릴까? 그 이유는 뭘까? 우리가 이 도의 초보를 받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이 도의 초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도의 초보를 버리는 사람들, 도의 초보가 허술한 사람들이 신앙의 견고함으로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광야로 이끌어오잖아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노예는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가여 광야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겪게 되어졌는데 그 광야의 여정도 사실 은혜란 말이에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찾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프로세스고 당연한 길에 나가는 그 모습이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저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도했는데 이 은혜거든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은혜의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감사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만나가 박하다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오이와 참외와 마늘과 쑥갓을 먹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불평불명하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다 제하고 다 죽었잖아요. 믿음으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도의 초보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도 이게 은혜 아닌가요?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세포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침에 일어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먹은 것을 소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바 되었느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흔들려서 완전한 대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그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게 뭘 말할까? 우리가 기초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할 때에 이 완전한다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the end, 끝이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완전한 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완전한 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 힘과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은혜에 반응하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는 다 다르고 그러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은사는 각기 다르지만은 성령은 같다. 같은 성령이다. 성령 안에서 12가지 은사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하고 은사로 믿음을 주었거든요. 이 성령으로 내게 주시는 이 믿음의 은사, 이것을 잘 활용할 때 그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대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사를, 그 은사 중에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도의 초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의 초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진다고 한다면 온전한 데 나가는 것은 그 받은 바 은혜를, 그렇게 내게 이루어지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교리와 같고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지거든요. 그 근본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이 이웃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의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거든요.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왔어요. 내 가운데 와서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영어로 컨센트레이션, 집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집중.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 맺어서 이웃을 향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거든. 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내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면은 그거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이웃을 향하여 주라 그럴 때 그 뒷박에다가 그 전에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국물을 담았을 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막 흔들어서 팍팍 채워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후이되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일까? 그것은 내게 받은 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라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그가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목이 말라.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제자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사랑에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여러분, 내게 받은 바를
내 안에서 머물게 하지 말고 그것을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 얼마나 목마를까. 그래서 냉수 한 그릇 그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비록 적은 행실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싱그리라 했으면 할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거든요. 겨자씨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씨를 겨자씨로 여겼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겨자씨. 그래서 보잘것없는 섬김, 보잘것없는 관심, 보잘것없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에 반응하여 그 반응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흘러갈 때 온전한 대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한 대로. 그 완전하다 할 때 완전하다 하는 것은 텔로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상급을 얻게 해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대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 신앙이라는 게 참 기초가 단단해서 그 기초를 가지고 튼튼하게 완전한 대로 그 진보를 이루며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도 자전거를 타게 되면 그 앞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계속 페달을 밟아야 그 자전거가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웃에게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완전한 대로 나가는 그 진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자기를 새롭게 하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아니 이 정도 되면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타락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선줄로 아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선줄로 내가 됐다. 내가 이만하면 됐거든. 그러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인생 다 할 때까지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해야 돼.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의 그 진보를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젊어서 아주 열정적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음식을 밥 먹듯이 하고 산기도도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근데 이분이 50이 넘었는데 기도를 안 해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목사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신기해서 목사님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 안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 나는 젊어서 다 쌓아놨대요. 평생 기도할 거를 다 쌓아놔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능력을 많이 행했던 분이에요. 근데 다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많은 은사를 가지면 가질수록 악한 마귀에 의하여 유혹도 강하게 되고, 도덕이 없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결국은 구원에 못 이루도록 한다는 사실을 이분은 몰랐나.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게 된 자는, 그래서 거꾸러지면,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면 다시 회개하여 돌이켜야 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이게 비참한 거 아니에요. 선줄로 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진에 계속 나가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진하는 믿음, 앞으로 나가는 이 진보된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오늘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대로 나가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른 자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비와 같이 내려주는데, 하나님 쓰시기에 그 밭가는 자가 목표를 가지고 그 밭가는 자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지 못하여 이웃에게 대한 관심도 없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래서 이게 자라지 않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고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려지지만은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려졌을 때도 내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거기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거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억지로 성경의 말씀을 풀다가 멸망하는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억지로. 하나님의 뜻의 해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억지로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다가 멸망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 총검술 훈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훈련 조교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 예비 동작 취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그 예비 동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 의미를 몰랐거든요. 예비 동작이 뭘까?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훈련 조교가 말하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저는 잘한다고 찔러촉 이러는데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행동에 수정을 하지 않으니까 쫓아내려와서 저에게 가르쳐줘요. 야, 찔러촉 하면 딱 나가면 되지. 너는 왜 이렇게 주춤주춤하냐? 그게 예비 동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면 내가 행동이 무엇이 잘못하는지 전혀 와닿지 않고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행동을 고칠 수가 없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와닿지가 않아.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 그러면은 자기의 신앙도 잘하지 못할 뿐더러 기초적인 도의 초보가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인 것, 문화적인 것, 그리고 현대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을 잘 연구하고 살펴서 그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다른 데 가서 무슨 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영적인 권위자의 말을 듣고 성경의 의미와 성경의 뜻을 잘 알아갈 때에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맺으면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받아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되리라. 이게 왜 가시와 엉겅퀴가 날까? 왜 가시와 엉겅퀴가 날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을 받고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면 사람들이 다 이뻐 보여.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저 사람은 저게 좋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온전히 세움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삭막한 가시와 같은 모습, 찌르는 가시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말할 때도 가시 돋친 말을 해요. 야, 너는 사울을 굶겼냐? 왜 이렇게 그냥 메리친 만큼 그냥 비쩍 말랐냐? 뭐 예물을 가지고 그냥, 야, 너는 뭘 먹어서 이렇게 돼지같이 뚱뚱해졌냐? 그 말을 들으면은 왜 가슴을 이렇게 푹푹 찌르는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가시예요. 그리고 엉겅퀴라는 것은 쓰디쓴 식물을 말하거든요. 쓰디써. 그저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말이 돼야 되는데 그 입에서 말하는 게 가장 쓰디쓴 거. 에휴, 살아봐야 뭐 재밌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교회 나가는 줄 하나 재미도 없고. 에휴, 교회 사람들 만나죠. 뭐 위선자 같고. 그래서 말하는 게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게 비극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받아 저주함에 가까워. 여러분, 나를 한번 살펴봐요.
내 언어를 한번 살펴봐요. 내 언어는 가시돋친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할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똥자루 같이 그렇게 짝달막하냐? 왜 이렇게 똥따?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외모를 가지고. 누구는 뚱뚱하게 태어나고 싶었어요. 마르게 태어나고 싶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걸 가지고 가시돋친 말로 푹 쓰시는 사람. 그리고 엉겅기처럼 그저 수지 쓴 말. 한탄하고 한숨 짓고,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도 그냥 에휴, 사는 게 맛이 하나 없어. 이런 말들. 이 가시와 엉겅기를 낸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내 믿음이 진보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머물지 않다는 징조예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가시와 엉겅기를 낸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분히 맺혀서 그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누고 이웃에게 이 감사와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지면 이웃의 필요를 채워지고 저 사람이 목말라. 그 목마른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리라. 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 썼거든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대로 나가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도에 초월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다가오고 그 사랑이 내 이웃을 향하여 실천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데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데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거든요. 쉴 수가 없거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결단코 멈춰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그 채소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